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쁨이라고 했다가 바꿨습니다. 기뻐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으면 기쁘다는 말입니다. 찬양을 막 신나게 부르면 정말 이렇게 기쁨이 막 샘솟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절제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스텝이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다음 준비를 하고 이제 와서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영 안 와요. 우리 노예에서만 4명이 스텝으로 활동을 했는데 아무도 안 와요. 왜 그런가 하여튼 늦게 헐렁헐렁 왔어요. 식당에. 한숨을 쉬면서 여자 목사님 2분이 새벽 예배 끝나고 6시 반에서 7시 반까지 새벽 예배하고 끝나면 이제 스태프들이 이거 정리를 하고 이제 8시에 바로 이제 찬양이 시작되고 8시 반부터 강의가 시작되는데 여자 목사님 2분이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하면서 안 일어나고 계속 기도를 하는 바람에 스태프들이 다 대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8시간 넘도록 기도를 해갖고요. 물론 기도하는 거 좋지만 또 절제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모임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그 새벽 기도 인도하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미리 알아들었는지 가정에 대한 기도, 교회에 대한 기도, 국가에 대한 기도 본교회에 가서 하시고 여기서 새벽 기도 끝나면 가급적 빨리 이동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그분들이 기쁨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자, 누구를 믿으면 기쁩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나셨던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믿고 나의 모든 일을 성령님께 맡기고 의뢰하는 삶. 그 믿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바로 믿으면 기뻐할 일이 끊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의 선물을 주실 겁니다. 이것이 기뻐하는 삶의 선순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와 기도와 기쁨,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축복받는 삶의 비결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요즘같이 코로나에 대한 여전한 부담감을 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상, 또 우리 아까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분, 어떠한 그 병원에 신세를 져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이 계속 있다 보면은 객관적으로 기쁨을 잃게 될 수도 있고 즐거워하지 않은 삶이 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변을 봐도 도무지 삶이 즐겁지 않다는 사람들 지금 많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기쁘지 않다는 거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기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도무지 지금의 상황이, 지금의 나의 몸의 건강 상태가, 지금의 나의 재정적인 상태가, 지금의 내 가족과 지금 나의 인간관계가 도무지 기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행복하지 않은 거죠. 사업이 잘 안 되거나 회사에서 위치가 불안하거나 회사 자체가 존립이 위태롭거나 또 물가가 올라가서 장바구니가 가벼워졌거나 사고 싶은 것을 예전같이 마음대로 못 사고 먹고 싶은 것을 예전처럼 못 먹고 재미있는 영화가 있다는데 극장에 갈 엄두도 안 나고 막 천만 관객 하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저렇게 극장을 잘 갈까 부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삶의 기쁨이 없고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결국은 건강과 돈이죠. 결국 물질입니다. 건강도 돈이 많으면 좀 빨리 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비인두암, 비인강암, 부비동암 이런 비슷한 코암인데 우리 첫 번째 권사님은 그 암 때문에 결국은 2년을 이제 특병하다 소천하셨죠. 저희 노예 목사님도 그 암 때문에 이제
폐로 전이 되고 간으로 전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 천국 갈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영화배우 김우빈은 그 암에 걸렸는데 멀쩡하게 회복돼갖고, 제가 그 우리 교회 그 강현희 권사님 모시고 병원을 다니면서 알았는데 그 암은 돈 있으면 고칩니다. 돈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영화배우 김우빈 씨는 고친 겁니다.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은 못 고칩니다. 이게 결국 돈이죠. 물질. 근데 행복과 물질의 경계는요, 절대로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닌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인 것. 근데 이 세속적인 판단에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물질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미국의 마크 피더슨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또 30여 년 동안 브리검영 대학에서 이제 한국학을 강의하는 분인데, 한국에 8번씩 1년에 올 정도로 한국을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하버드대에서, 자기가 이제 속해 있는 브리검영 대학이 아니라 하버드 대학에서 하버드 학생들을 놓고 한국에 대한 강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강의가 이제 한국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10가지 이유라는 제목인데요. 죄송합니다. 잠깐요. 좀 덥네. 10가지 이유인데, 이제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이 매우 아름다운 나라이기 때문이랍니다. 특별히 산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산봉우리가 끝없이 중첩되어지는 이것을 겹겹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겹겹산이라고 한국말을 쓰고 이제 영어로 또 번역하면서 이렇게 한국의 산을 사진으로 보여주는데, 단풍이 든 산의 모습에 학생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이 번성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고난을 딛고 그리고 잘 살게 된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6.25 직후에 미국의 경제 컨설팅 경제학자들이 이제 다수 포함된 그런 컨설팅 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보면은 한국은 자원이 전혀 없고 너무 가난해서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있어야, 어느 정도 좀 있어야 좀 도와주면은 그 짓고 일어날 텐데, 한국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니까 아프리카의 가나나 세네갈보다 못 사는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동남아시아의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베트남보다 우리가 못 살았잖아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절대로 못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렘가에 가보면요, 거지들이 우글우글합니다. 또 우리나라에 노숙자들도 많이 있고, 이 사회 안전망이 촘촘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그늘에서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의 모습으로는 못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는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한 통계기관에서 작년 말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한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강력한 나라입니다. 국방력을 중심으로 경제력 이거 포함해서 조사한 것인데,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 러시아가 3위, 영국이 4위, 독일이 5위, 한국이 6위. 그리고 프랑스가 7위, 일본이 8위입니다. 일본보다 우리가 더 2025년 이제 우리가 더 강력한 나라다라는 그것이고요. 또 2025년 세계 10대 도시를 전망한 맥킨지 보고서를 보니까, 맥킨지라는 회사는 그 경영 컨설팅 회사거든요. 그 보고서를 보니까 2025년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 10대 도시를 꼽았는데, 그 중에 4번째가 화성입니다. 한국의 화성. 5번째가 한국의 아산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10대 도시로 전망되는 2025년 세계 10대 도시에 한국의 2도시가 들어있습니다. 화성, 아산. 근데 그 도시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특히 화성. 화성에는 삼성, LG, 현대 공장들이 제조업체가 있고요. 그 3대 기업의 협력업체들이 다 들어와 있고요. 신도시들이 다 생기고 있고요. 그 초대형 산업단지와 신도시가 균형 있게 이렇게 들어와서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발전하고 있고요.
화성의 면적이 서울의 1.1배인가요? 서울보다 넓습니다. 화성이. 인구 증가율은요, 몇 년 동안 압도적 1위입니다.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뭐가 좋을까요? 다음 주에 제가 이제 화성 향남이라는 곳에 가서 설립예배 그 사회를 봅니다. 원래 2020년에 설립했는데 그 4월 달에 설립예배 다 계획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되는 바람에 3년이 지나서 이렇게 했는데요. 상가교회지만 상당히 성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자기 말로요. 찾아오는 사람들. 이렇게 이사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총회 영성 때 화요일 새벽 예배를 인도한 목사님이 화성 신나는 교회 이정기 목사님인데요. 저희 교단 목사님입니다. 기독교 TV에 많이 나오는 분이죠. 20살에 처음 예수를 만나서 21살에 목사가 되기로 서원하고 22살에 신학교에 들어가고 23살에 전도사의 신분으로 구로공단에서 교회를 개척해 해서 사역을 계속했는데 청년들을 키워놓으면 뺏기고 키워놓으면 떠나고 그 좀 이상한 교회가 주변에 있어갖고 딱 특정하진 않아도 아마 만민중앙교회 아닐까 싶어요. 그래갖고 청년들을 자꾸 뺏어가고 그래서 열받아서 화성으로 옮겼답니다. 옮긴 지 28년 됐답니다. 화성으로 옮긴 지 40년째 담임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보다 나이는 2살 적고요. 신학교는 선배입니다. 이분이 개척해서 40년째 섬기고 있는 신나는 교회가요. 화성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모든 교단을 망라해서 뭐 합동통합, 감리교, 뭐 침례교, 뭐 순복음 다 합해서 가장 큰 교회가 신나는 교회인데 교회 이름은 신나는 교회지만 정작 본인의 삶은 40년 동안 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회하는 과정에서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1시간 동안 간증해 주셨는데 그걸 제가 다 옮길 수는 없고요. 그래도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들이 신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게 목사의 마음이죠. 이 목사님이 2023년 우리 총회에서 해마다 하는 사모 수련회가 있는데 사모 세미나죠. 사모님들 좀 모셔다가 며칠 동안 쉬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름은 세미나입니다. 저는 작년에 제주도로 갔다 왔는데 올해 사모 세미나를 좀 해외로 가라고요. 자기가 5천만 원을 내겠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답니다. 어쨌든 그러한 은혜가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좀 힘들고 제가 좀 고달퍼도요. 여러분이 기뻐하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크 피터슨 교수가 한국을 좋아하는 세 번째 이유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TV, 휴대폰, 자동차가 한국 제품이라는 겁니다. 이때만 해도 이 교수가 강의할 때만 해도 1위는 아니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TV가 어디 겁니까? LG 겁니다. LG TV.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휴대폰 삼성 이제 갤럭시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애플을 더 좋아하지만 미국인들은 갤럭시를 더 많이 삽니다. 그리고 작년 발표로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자동차 판매 1위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파는 회사가 현대입니다. 그리고 조선업은 부동의 세계 1위죠. 네 번째 이유는 한국이 더 이상 새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의 한국 속담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20세기까지의 한국은 몇천 년 동안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는 새우였는데 이제는 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20세기까지 한국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고래였던 일본, 러시아, 미국, 중국 어느 나라도 이제 감히 한국을 얕잡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국도 고래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섯 번째로 언어입니다. 세계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인구보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요? 프랑스는 프랑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 많은 나라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국어를 더 사용하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구글 통계를 보여주는데요. 세계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7,400만 명이고요.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7,6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몇 년 전의 강의고요. 지금은 더 많은 나라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 노래를 부르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영화를 보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한국과 북한은 전혀 다른 나라라는 겁니다. 북한은 폐쇄적인 독재 국가로 완전히 실패한 나라지만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확립된 성공한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 통계를 보면 한국은 미국보다도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또 이제 여러 자료를 통해서 그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한국은 최고의 언어를 사용한답니다. 전 세계에서 5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유일한 문자 언어가 한국어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 5가지를 설명하는데 모두 생략하고요. 여덟 번째로 비슷한 맥락인데 한국의 문학이 아주 뛰어난 월드 클래스면서 노벨상을 못 받는다. 왜? 그러면서 이제 고려 말에 정몽주와 이방원이 주고받았던 하여가 단신가를 직접 이렇게 한국어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의 깊고 아름다운 의미를 어느 나라 언어로도 번역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게 한국인이 노벨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거를 영어나 프랑스어로 번역해 놓으면 밋밋하거든요. 우리가 느끼는 정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아홉 번째로 케이팝 문화를 말합니다. 문화는 경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의 뛰어난 대중문화가 경제적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BTS와 블랙핑크가 벌어들이는 그 외화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뿐 아니라 이 케이팝이 북한을 바꾸어 놓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북한 청년들 틈에 파고드는 케이팝에 대한 동경이 마침내 북한의 문을 열어젖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최근 뉴스에 북한 대학생이 퇴학당하고 탄광으로 끌려간 기사가 나왔죠. 애인과 통화를 하면서 자기야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게 나만의 언어라는 이유로 이제 퇴학을 당하고 탄광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간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친구 3명까지 같이 끌려갔습니다. 왜요? 방조했다는 이유로.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열 번째는 한국의 정치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보면서 아니 우리 정치가 좋다는 건가? 근데 그건 아닌데 우리 정치가 지금 얼마나 후진성을 보이고 있습니까? 근데 그 마음으로 들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국제 정치의 희생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이제 연합 승리국들은요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을 징벌하기 위해서 나라를 4조각을 내버렸습니다. 4나라로 갈라버렸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죄에 대한 벌을 준 거죠. 두 나라는 완전히 딴 나라가 되었고 동독과 서독은 이제 통일이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징벌이었습니다. 근데 같은 맥락에서 일본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남북으로 나눠도 뭐 동으로 좀 길쭉하니까 가운데 뚝 자르든 일본을 나눠야 됐습니다. 근데 엉뚱하게 일본이 아닌 한국을 나눈 겁니다. 승전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정치적인 담합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일본의 피해국인 한국이 또다시 피해자가 됐다는 것이죠. 미국인으로서 이 문제를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답니다. 제가 이제 예를 좀 길게 들었습니다만 사이사이에 요즘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 우리는 아주 행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꼭 그렇진 않잖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 마크 피터슨 교수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 그 가운데 산이 아름답고 문자가 우수한 것 외에는요 다 물질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가 한국을 이렇게 좋아한다고 하니까 좋긴 합니다만 다 물질에 관련된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세상이 이렇게 물질에 약하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돈은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돈이 어느 정도의 행복지수는 높여줄 수 있다고 했죠. 돈이 있으면 세상 살기가 좀 더 편리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근데 얼마만큼 편리할까요? 가지고 있는 돈만큼 편리하겠죠. 돈이 많이 있으면 있는 만큼 필요한 것들을 많이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러한 삶의 편리함과 행복이 반드시 정비례할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데 맨날 갈등 보이고 이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뭐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도 않습니다. 앞서가는 과학 문명과 기계 문명들의 선물로 온갖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살아도요 그게 꼭 행복한 삶이 되리라는 보장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절대적이지 않고요. 오히려 물질이 주는 어떠한 그러한 불안감이나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행복의 판단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행복은 가치입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로는 온전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물질에 중독된 인생은 만족감도 무뎌집니다. 계속 진보되는 물질 문명을 탐닉해야 되는데 내 형편이 그 욕구를 따라주지 못하면 그것을 불행으로 여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정말 희한한 일은요, 그러면서도 막상 돈 벌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돈 벌 일은 얼마든지 많은데 그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구하는 일에 대한 기준이 딱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려는 마음조차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은 성적에 맞춰서 하향 지원을 하지만 직업만큼은 절대로 상향입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까지는 물불을 안 가리죠. 뭐 편의점도 가고요. 뭐 어떤 고된 일도 합니다. 무슨 택배도 하고 그 밤에 창고에서 일도 하고. 근데 직장만큼은 내 가방끈이 객관적으로 좀 짧다 해도요. 어떻게든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사무실에 출근하는 일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실업자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정부는 항상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일자리 창출을 시도합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공약 1순위가 일자리 창출, 청년 실업률 감소입니다. 공약한 그대로만 하면 이 나라에 더 이상 실업자가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과연 그럴까요? 참여정부는 그랬습니까? 지금 현 정부는 그랬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어느 정부든지. 표를 얻기 위해서 말로만 늘어놓는 장밋빛 공약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겠지만 근데 건설 현장에 막노동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게 실업자들의 생각이라. 하찮고 귀찮고 힘들고 일하는 일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면 그러면 정부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자리를 만들어도 소용없는 겁니다. 굳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많은 실업자가 있지만 또 많은 일자리, 사람을 못 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잡지 못해서 초조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많은 회사가 사람을 못 구해서 기계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항상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일일 수는 없습니다. 힘들고 지저분한 일은 불법 체류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자리만 찾으니까 세상에 할 일이 없죠.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하면요 할 일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해야 행복한 인생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하는 일 중에 부끄러운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말씀드린 건데요. 좀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재탕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요. 보이스카우트였습니다. 그때 70년대, 71년대 보이스카우트는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연말이면은요 보이스카우트에게 사랑의 열매와 크리스마스 CD 배당 나왔습니다. 있는 집 자제들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뭉텅이로 사주거든요. 일종의 변질된 기부금이었죠. 근데 저희 집에서는 그것을 사줄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배당을 받는데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처리해야 되는데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보이스카우트 정복을 입고 다방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다방마다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에게 정중하게 격려하고 사랑의 열매를 팔고 크리스마스 씨를 팔았습니다. 너무 어려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았고요. 이 장사에 맛이 들어서 학교에서 받은 할당한 약을 다 채우고도 계속 더 갔다가 더 팔았습니다. 학교 끝나고 나면 그 팔면서 욕도벌이 했죠. 아마 그 일이 즐거우니까 했을 겁니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보람있고 즐길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큰 이익을 창출하는지 이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행복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기왕이면 더 행복한 게 좋겠죠.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니 기왕이면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그런 마음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밭에 깊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서 2023년 한 해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평생의 삶에 거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무한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요. 그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의 절묘한 고백입니다. 이 절묘한은 제 표현인데 절묘한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씀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역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죽었던 몸이 살아난 거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몸이 예수로 인하여 영원히 살게 된 겁니다. 본문 앞에 있는 1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바울은 여기서도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을 향한 죽음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삶입니다. 죽음이 곧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죽어야 사는 거죠. 온전히 살기 위해서 제대로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합니다. 분명히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은유의 화법이죠. 다른 말로 하면 상징적인 언어의 표현입니다. 보세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만 말씀을 한번 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당신의 몸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희생입니까? 그 놀라운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히 살 길을 찾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힌 채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피와 물을 다 쏟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짓과 탐욕과 불의와 온갖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의 흉측한 덩어리들, 죄를 유발하는 온갖 그 근원적인 문제들까지 몽땅 다 꾸려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벌써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시공을 초월해서요, 오늘 우리의 죄도 거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지셨습니다. 이제 너희에게 있는 죄를 다 사했으니 앞으로는 죄 짓지 말고 살라고 하십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여전히 죄 짓잖아요. 과연 이게 무슨 까닭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듯 공중것에 잡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쉴 새 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잖아요. 너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래서 제가 행복에 대한 책까지 썼잖아요.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 세상에 있을까요? 거듭되는 실패로 말미암아 깊은 좌절에 빠져서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요,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행이 아닌 행복을 갈구할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날마다 기쁜 일만 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사단이 말하는 행복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신앙적인 것이 아니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와 권세, 욕망 이런 거 다 주겠다고 그거 받으라고 꼬드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에게는 힘든 일이죠. 자꾸 빠져들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빠지니까 남이 갖고 있는 것을 나는 갖지 못했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욕구불만을 갖기도 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우울하고 짜증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기쁠 수 없는 것이죠. 당연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죄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 죄로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을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고 했죠. 이 사실을 알고 분명히 알고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바울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의 이 고백은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모든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그분이 이미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실 것이라는 그게 사실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단번에 몽땅 사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러면 2000년 전에 이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던 그 사랑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말씀의 의미를 보세요.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죄를 범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범했어도 이미 사함받았으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파의 논리고요. 아니 오히려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을 알았기에 이제는 죄와 관련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고백, 그 정도가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입니다. 나도 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겠다는 신앙적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죄 짓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의 다짐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는 내가 내 두 번 나오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첫 번째 내가는 예수를 알기 전의 나입니다. 아주 흉악한 죄인의 모습인 나입니다. 하지만 죄 가운데 있던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나의 삶은 시공을 초월해서 나의 죄를 몽땅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송어 좋아하시죠? 송어회는 이 콩가루에 비벼서 야채하고 이렇게 비벼 먹는데 아주 맛있죠. 그래서 저도 좋아합니다. 자주 먹지를 못하지만 송어는요 7숫과에 사는 연어과의 물고기입니다. 근데 요즘은 자연산 송어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또 하나요? 어쨌든 그 송어 축제 그 강원도에서 하잖아요. 송어 축제. 그 얼음판위에서 송어 축제 할 때요. 그 대형 양식장에서 기른 그런 송어를 사서 그 강에다가 풀어놓고 그렇게 다시 잡는 그런 축제를 한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송어가 살 수 있는 일급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1급수에서 사는 물고기는요 2급수에서 살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는 정결하지 않은 곳에서는 머무실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은 내 안에서 있는 그 모든 죄가 씻어지고 사라져서 내가 정결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2급수였습니다. 아니요 솔직히 저는 3급수였습니다. 3급수. 근데 3급수보다 더한 마치 시궁창물, 모패수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과거에 2급수였던 3급수였던 시궁창물이었던 그보다 못한 폐수였던 상관없이 모두 깨끗한 1급수가 된 겁니다. 믿음으로. 또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은 나와 그리스도의 일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3절로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알고 그 귀한 희생이 나의 것임을 나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2000년 전의 역사적 사실을 오늘 나를 향한 사실로 받아들인 그 이후로는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내 삶의 주도권이 내게 없다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장으로 모시는 배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배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모든 일을 상의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기꺼이 주님께 모든 일을 맡기는 겁니다.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의 뜻이 바로 나의 뜻이 되고 주님의 뜻이 교회의 뜻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생각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주님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인 제가 주님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설교를 잘못 이해하고 이 부분만
딱 듣고 목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 저는 그대로 이단이 됩니다.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 개인들이 모두 주님과 일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다는 일치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나의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씀은 아주 기가 막힌 역설이며 탁월한 은유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표현이지 실제적인 육신의 상황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야만 한다는 사실. 만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다시 과거의 죄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아는 진리죠. 그렇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 사실은 유일한 방법입니다. 믿음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행복이죠. 믿음은 행복해집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쓰여 있거든요. 로마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올렸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잘못을 용서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행복하다. 그렇다면 이런 행복은 할례를 받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행복에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할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례 받아야 되지만 말입니다. 믿음으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왜요? 믿음의 실체를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신 분입니다. 전설적인 부흥사였던 미국의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자신을 믿어보십시오.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올 겁니다. 친구를 믿어보십시오. 어느 날 사라질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십시오.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 다 변하고 썩고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도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큰 가치가 있는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가치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믿음을 통해 영원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믿으면 행복합니다.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으면 우리는 하루 12시간은 물론이요 1년 365일 그 하루하루를 날마다 넘치는 감사와 충만한 감격 속에 더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행복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누릴 수 있는 세상에 사라지는 행복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지상 최대의 행복입니다. 살아서는 물론이요 육신이 죽은 후에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최고의 행복. 오직 기뻐하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의 큰 기쁨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얻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영원히 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항상 기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세요.
이 시간에 주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봉헌송 함께 드립니다. 내 마음과 내 영과 내 소유를 주께 드리옵나이다. 주여 내 모든 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소서. 나비 오갖고 저만 자라도 주께서 받으시며 나의 가진 모든 주님께 드리리라. 주여 나가주소서. 내 마음과 내 영과 내 소유를 주께 드리옵나이다. 주여 내 모든 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소서. 나비 오나고 저만 자라여도 주께서 받으시며 나의 가진 모든 주님께 드리리라. 주여 나가주소서. 기도하기 전에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성대회 1250명이 참석했다고 했는데 우리 총회 우리 노회에서는 16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노회니까 그 평균은 넘게 이제 한 것이죠. 16명을 참석시키기 위해서 제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안 가요. 1월 2일부터 시작되는데 안 가려고 하거든요. 안 가요. 꼭 빠지지 않은 한 6, 7명은 있는데 나머지는 억지로 권하고 또 권하고 반감대로 끌고 가다시피 해서 간 겁니다. 다 은혜 받았습니다. 가서요. 올 때는 참 잘 왔다. 물론 그 1년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영성대회도 꼭 가겠다. 올 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가 그겁니다. 싫다고 하고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또 제가 그 영성대 그 목사님들 이렇게 모시고 가듯이 전도하면 우리 여기도 금방 찰 텐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그 도방전도 했다 그랬죠. 어제는 제가 그래서 못했습니다만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다음 2월 한 달 동안 사실 이달에는 좀 일이 있고요. 3월 달에는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시간을 보낼 것 같아서 2월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노방전도 하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면 더 고맙고요. 아니면 기도로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심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강사 목사님들이 전부 다 그 거의 오정현 목사 빼고는 우리 교단 목사들인데 상가에서 노방전도로 상가에서 이렇게 몇 명이 시작한 아니면 아무도 없이 시작해서 지금 큰 건물을 짓고 메가처치로 이렇게 성장한 그런 교회 목사님들인데 그분들이 성공의 비결은 그러니까 부흥의 비결은 다른 거 말 안 합니다. 노방전도 10,000명이 와도 그러니까 10,000명한테 노방전도를 해도 그 중에서 한 명도 안 온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전도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들이 자리를 채워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최고고요. 이 주변에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전도 많이 하는 교회 중에 속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또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요. 그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드림이 주님의 위엄과 주권을 상징하는 그리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축복하시어 모든 생업의 현장에서 능력의 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구하지 않은 것도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하여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흔들리는 회사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미수 가족에게 주어진 생활의 현장, 삶의 터전은 늘 굳건하게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원공을 드립니다. 항상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물질의 풍요와 하늘 양식의 풍성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미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어 아름다운 믿음의 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모든 예물과 정성 위에 하늘의 풍성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우고 베풀어 주옵소서. 온갖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헌신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물질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7장 찬송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으로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보사 승리하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우리 미수가족 위에와 우리의 건강과 사업장과 회사와 학교와 병원과 모든 삶의 터전 생활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쁘고 행복한 삶 위에 미소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오늘 생일 맞은 귀한 청년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